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읽어보실까요? 소원하고 의지하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람들은 이제 2023년에 한 해는 어떨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전망들을 내놓죠.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소비자 트렌드, 이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가 해마다 이런 유의 책을 발간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2023년 판을 제가 보니까 올해는 우리 동양의 달력으로는 개묘년이라고 부르죠.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점프하는 토끼라는 영어 이니셜로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공간력.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3년간 사실 디지털화된 온라인 체제에서 이미 일찍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철저하게 비대면적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니 온라인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제 새해 전망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속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사람들은 오히려 가상의 공간보다도 실제 하는 자리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는 공간, 진짜 경험이 있는 공간. 여러분, 가상의 공간이라는 건 물론 이제는 3D까지를 포함하면 엄청나게 발전이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만, 여전히 내 살과 피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경험치하고는 다른 종류의 경험들을 가상에서는 체험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을 잡아 끄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예배 시청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집에 여러분 70, 80인치 초대형 TV 모니터를 걸어놓는다고 해도 그건 2차원의 평면이에요. 우리는 보는 입장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호흡하며 숨쉬며 성도들의 온기까지 느껴지면서 예배하는 이 현장의 예배하고는 전혀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망들 가운데 한 가지로,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의 구심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자주 가고 싶어지죠. 제 바람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그저 의무감만으로 버텨내기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이 여러분 오늘 첫날 첫 주일부터 평생에 이어지게 되려면 저도 기도하는 바이지만 성도님들 역시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자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새 부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의 자리로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롭게 유지가 되어져서 매 주일마다, 우리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2부 예배 때만 나오시잖아요. 대개가 여기 오늘 시작할 때 보셨던 분들, 새 가족이 오시는 변수 빼고는 여러분 모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을 딱 찍고 예배하는 삶이 평생에
또 올 한 해 동안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날짜는 새로워졌지만 여전한 위기와 어려움, 코로나도 우리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정서하고는 좀 다르게 저 중국에서 재확진되는 추이가 심각하게 뉴스거리로 보도되는 걸 보면 이게 좀처럼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언제 이 터널의 끝이 과연 오는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전망하기로 사실상 이 현실화된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하는 건 이제 가속 페달이 계속 밟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의 문제이겠지만 이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세상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기후의 이상 기후의 증상들은 더 나아질 전망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소비의 형태들이 전폭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기후의 어려움의 이 문제들 역시 빨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현실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냥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1시간 안에만의 만족이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때는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안위만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아니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우리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은 진공 속이 아닌 실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지난한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이죠. 다윗,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그 인물은 인생 그 자체가 파란만장이었어요. 한시도 정말 안정됨 없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가면서 일찍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 정식 인정받는 자리까지는 숱한 고난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시기에 썼는지는 모르나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도, 그 주위에 가득한 사람들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현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이 시작할 때부터 다윗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으리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작부터 이러하고요, 40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게 다윗이 경험한 리얼 그대로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마치 여러분이 유원지에 가서 서비스 받아가면서 다 돈 내가지고 놀궁리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 데서는. 근데 치열한 삶의 현장, 생존 경쟁,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이러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각박해져요. 날카로워져요. 별일 아닌데도 서로를 찌르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 여러분이 삶의 지금 자리에서 경험하는 직장, 일터 다 지금 그러한 아마 다윗과 같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도 보시면 이렇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지금 다윗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시대의 그 현실이 악인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대요. 무성한 이파리처럼 악인들이 많대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오늘 다윗은 현실이 그러하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속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망에 찬 메시지를 이 시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변의 환경은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고 말고의 여부가 세상과 기준에서 우리가 좀 달라야 되는데, 변별력이 단순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건강하면 복받았다고 하고요, 재산 많아지면 복받았다고 하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하면 복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누리는 복이지만,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복을 우리가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원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기준치가 이 현실, 우리의 경험치, 여기에만 딱 맞춰져 있게 되면요, 성도로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에 변별점이 크게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소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에 도피한 소원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돼요. 현실은 직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 속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도 좋을 소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나 맘대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실수함 없이 우리의 신앙이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죠. 모든 만사를 사실 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지극히 작은 극소의 세계부터 지극히 큰 저 끝을 헤아리기 어려운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세요. 인간의 몸 안에 세포, 분자, 원자, 그 미세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동물계만 다스리시냐? 아니요, 식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성경이 진리가 가르쳐주는 역설이죠. 아니,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소원을 가져봐, 너의 소원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각각 나누어 놓으면 이게 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믿음이 생기면요, 만사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소원함을 존중하시고 내 소원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갖는 게 사실 소원 아니에요? 누가 정답을 줍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꼽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자유롭게 우리가 꽃피고 열매가 맺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의지할 게 없어요. 각박해요. 하루 차이로 옛 해와 새 해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경제 지수가 이 한 해 차이를 두고 바뀌었습니까? 뭐 주식의 지표가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주변의 환경은 온통 그대로의 세상을 우리는 보지만, 새로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 시간의 신선함은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진정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될 새로움, 그리고 가져야 될 그 소원함은 이 주변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명령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원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헌신을 주시고, 이건 누가 나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열심을 갖게 하시는데, 그 소원함 역시도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고 자발적인 꿈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소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성경을 들여다보기 전에도 먼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늘 하는 말, 꺼내는 말, 소원, 성취 얘기하잖아요. 숟가락마다 이불보에다 어디다가도 복자 써놓고 복 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파엘로 코엘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연금술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서 남긴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어디 우리 전직 대통령이 비슷하게 이 말 했다가 막 오해를 받고 막 이상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온 우주가 도와준대요.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인격적인 신이건 뭐건 상관없이 어느 우주적인 에너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는 이런 정도의 급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인격적이시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소원을 가지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뭐예요? 소원을 못 가질 이유가 뭡니까?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네, 시편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네. 세상 사람들은 근자감이란 말을 쓰죠. 근거가 있든 없든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성도들은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거 있는 소원을 품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지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오늘 이 신년 예배는 우리가 소원을 품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경험해온 경험치에 재단된 소원이 아니고 말씀이 보장하는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환하게 떠져야 돼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했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준 바라면,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혀지셔서 믿음의 환한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그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신년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답설이라는 말, 어느 오래된 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눈 덮인 들판을 거닐 때. 얼마 전에도 우리 구미에도 그간에 못 봤던 눈 구경을 좀 했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쌓이죠. 쌓이게 되면 길이고 인도고 차도고 구분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눈이 덮어버리는 세상은요 바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앞에 그런 하얀 눈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들판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원은 그런 것이에요. 이전에 가던 길 그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것을 근거로 꿈꾸라는 건 내 기준치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소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꿈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눈 덮인 들판에 여러분이 걸으면 얼마든지 그 걸음이 길이 되는 인생, 소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와 같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 소원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경험한 기준으로만 소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말년이 축복의 사람이었던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건 자기가 빌어주는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얼마간의 돈을 유산으로 쏟아줘도 그 돈 쓸 줄 모르는 자식 정도면 1년이면 탕진되는 게 재산입니다. 그걸 빌어주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소원의 사이즈를 넓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만큼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소원도 여러분 드넓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제약이 없잖아요.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너 요것 범위 안에서만 소원하라, 이런 제한사항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이 무제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까지 오늘 한 해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질 때 연말에 이르러서는 과연 내 소원함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묘미가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재미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되겠지요.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성경은 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 손 키워보시는 부모들은 다 알죠. 코 흘리게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달려오면서 아장아장 달려오면서 나 소원이 있어요, 나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소원을 빌어달라고 이게 달라고 할 때 뭐 되게 그런 아이들이 집 한 채 사주세요 그럴 일은 없겠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기껏해야 사탕 하나가 소원인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자그만 장난감 하나 갖는 게 소원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내게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부담스럽지만 충분히 들어줄 만큼의 나한테는 여유가 있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면 째째하게 이 아이들의 코 흘리게 아이가 구하는 이 소원을 우리가 냉정하게 이 계산해 가면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꺼이 들어주잖아요. 아, 그런 부모님들 아니셨어요? 기꺼이 들어주세요. 자식보다 손주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더 하시다 그러죠. 손주들이 뭐 달라고 하면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주시잖아요. 줄 수 있는 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 때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에 천지신명이며 뭐며 하면서 빌지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근데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를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게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 부모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매 한 가지니까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 소원 하나 있으면 그거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보다도 더 탁월한 아버지신데, 이 땅의 부모는 마음이 완전하진 않잖아요. 능력이 완전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안타까움도 세상 부모는 가져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능력에 있어서 무제한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는 소원하라,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줄 거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기까지 소원도 여러분이 하고 이루는 것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세상의 격언이지 성경의 격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너가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신년 찬송을 어찌 이렇게 설교를 미리 아시기나 한 것처럼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네, 이겁니다. 여러분,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의지하는 신앙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독립선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의존감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감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어지간히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힘든 게 세상인데요. 그건 우리만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은 나의 몫이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만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전후좌우를 두르시는 하나님이 내 열심만 가지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 내 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 알아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어떠함이든지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소원함이고, 또 하나 거기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필요한 것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소원함과 의지함을 가진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작게 벌리라고 안 하세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걱정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채우시겠다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이 지레짐작 걱정해서 야, 이것까지 채우실 수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벌어도 하나님 앞엔 절대 그게 큰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새하얀 도화지입니다. 밑바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면 그리는 족족 여러분의 그림이 되는데, 왜 여러분은 매일같이 새해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기회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질 않고 전에 그리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살려고만 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카피된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새 부대가 되고 성도들도 새 부대가 되고 새 부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